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브레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브레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브레스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브레스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브레스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스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브레스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의 브레스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브레스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꿰뚫고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다, 투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성령을 상징하는 그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역사하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는 거룩한 분노와 담대한 그 마음으로 역사하셨고, 심지어 그가 던진 조약돌에까지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주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거룩한 담대함과 분노로, 그리고 그때 필요한 능력으로 그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는 죄와 죽음과 질병과 그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앞에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려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온전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평범한 경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나서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란 그 말로 말립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사울 앞에 당당히 고백을 하죠. 다윗은 평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노리는 사자나 곰을 상대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겁먹지 않고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간 뒤 맹수의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평소 양을 치면서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장차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몰랐지만 장차 다윗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평소 내가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이니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통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일수록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장점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악령이 든 사울을 치유하실 때 성령은 다윗의 수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을 치유하시기 위해 뭘 따로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수금을 사용하셨죠. 아마도 평소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여유가 생기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수금을 사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는데 사용하셨던 거죠.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수금 타는 재능을 들여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재능이나 장점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뭘 따로 준비하게 하시거나 배우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부분 그 성령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사죠. 그래서 남이 가진 그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성령님께 믿고 맡기면 그것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그 아픔에 공감을 잘하는 위로의 성품이 있다면, 남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니까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이 비웃었던 것을 들어서 골리앗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선 거인 골리앗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물건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조약도 하나라도 성령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신사나 우리의 형편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죠. 남들은 가진 것은 많은데 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와 내 자신을 비교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뭔가 대단한 것이 들려 있었나요? 아니죠.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냇가에서 준 조약돌 5개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어. 나에겐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생각은 지극히 우리의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오병이어 그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6장 9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예수님께 말했죠. 빌립의 말은 적어도 수백만 원은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냐라는 말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걱정은 주님이 붙잡으시기만 하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약돌도 하나님께 붙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일상, 나의 장점, 나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골리앗 같은 존재와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관계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 이것들이 우리들을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우리를 조롱케 합니다. 자, 이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등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 5개뿐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한 사람을 또 준비케 하시고 사용케 하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며 낙심했고 사람을 보고 위축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